예,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스페인 교회에서 이 설교도 듣고 가끔 가다가 또 무슨 강연회, 성경 강연회 같은 데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 영국에서 형제회 출신의 영국에서 온 에릭 베르메커라고 하는 그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특별 집회를 해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이 놀랐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 사람인데도 아주 뭐 거의 막 농담 이상의 수준까지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스페인어로 아주 설교를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이렇게 스페인에도 이 카톨릭 국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참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또 제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여러 가지 하여간 참 좋은 기억나는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페인이 아시다시피 프랑코 총통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전통적으로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헌법에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카톨릭 신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지만 핍박과 불이익이 엄청나죠. 아주 뭐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하게 뭐 나눠주던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그때 있었던 다양한 이 체험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마 고민하다가 그날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봉고 트럭, 뭐 우리가 지금 큰 트럭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탁 쳐가지고 거기다가 아마 이렇게 붙여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 놓았냐면은 예수께서 오십니다. 뭐 스페인어로는 아마 그냥 헤수스 비에네 이렇게만 딱 써가지고 딱 붙였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힐끔힐끔 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용기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자기가 당신 스페인말 모르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모르냐. 읽어보라고.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냥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글자고 진짜 의미가 뭐냐고.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뭐 내 마음에 오셔서 무슨 뭐 이런 식의 아주 추상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지 않느냐.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애경백화점 앞에다가 크게, 지금 우리는 이제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니면 돌아오십니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가면서 히끗히끗 보고 조금 좀 거친 사람은 이러고 가겠죠? 이렇게. 쟤네들 이렇게 돌았다고.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무슨 이상한 집단이 나타난 것 같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고.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이라고, 그날.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the day. 바로 그날. 그날이란 말을 누구나 다 아는 그날.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 그 중요한 날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 아니,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되시는 분이신데
신랑이 오신다 그랬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신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신부가 아닌가? 신랑의 생명이 안에 없나? 거듭나지를 않았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나? 그렇잖아요. 신부라면 신랑이 오신다는 말에 적어도 막 설레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오신다. 드디어 오신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7가지의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한번 우리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볼 때 과연 나는 진정으로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왜? 첫사랑을 버린 셈이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첫사랑을 떠나버렸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자세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sojourning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그래서 1년생 겨자씨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1년생 나물인 겨자씨. 그런데 그게 변질되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년생, 아주 이 땅에 아주 뿌리 박는 야자나무처럼 큰 나무를 이루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막 출세가도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타국인이다 얘기야. 왜?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여기서는 외국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외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 이거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뭐라 그랬습니까? 방랑자라 돼. 방랑자. 두 번째는 도망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도망쳤어.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도망자요. 그 다음에 목적지 없는 여행자는 방랑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순례자죠.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 말. 그렇죠? 우리 신분을, 정체성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방랑자요 그러면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지 말라 이게. 왜 방랑자입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방랑자는 아무데나 발걸음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방랑자 기질이 있어서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 얘기고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제가 영어로 가끔 성경 암송하는데 The time of my departure. 성경에 가면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출국하면 departure라고 써있죠. 출국 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지금 출국하는 본향으로 지금 출국해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임시 거처란 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미련을 두시면 안 된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 할 일도 많고요. 아, 나 아까운 거 많아서 안 돼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놓고 아직 개봉도 못한 거 많은데 큰일 났네. 이 아파트도 입주해 들어가 있대. 아니 살아보지도 못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셋째 하늘에 더 좋은 거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아파트 만들어 놨는데 이 땅에서 꼭 입주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서둘러 달라 이게. 빨리 좀 오시라 이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바보 여사만큼 그 심정은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워치만이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을 가장 사모하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BAR 바버라고 하는 여사인데 워치만이를 키워낸 여자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와서. 근데 그분은 하루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농사를 짓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담길을 돌면 자기 집이에요. 그럼 그 돌담길 모퉁이에서 항상 설렌다는 거예요. 왜? 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주님과 마주치지 않을까. 그리고 평생을 살았대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지 감은 안 잡혀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부니까 신랑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이 항상 아주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도전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러고 싶어요. 자, 여기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여인도 똑같네요. 서두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말씀도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속히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죠. 자, 그래서 주님의 약속에 화답하는 신부의 고백과 더불어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그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love란 말 얼마나 그러죠? 너무나 좋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I like tennis. 난 테니스를 좋아한다 정도. I love tennis. 그럼 이거 이제 아주 그냥 없으면 못 산다는 정도의 그와 같은, 그렇죠? 나타나심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오늘 암송한 구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요. 바울의 유언입니다.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 떠난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실제로. 자,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가 됐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 구절이네요.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인생을 4장 7절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내 인생은 세 가지뿐이었다. 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Good fight이나 good fight.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뭐냐면 good fight. 선한 싸움은 첫째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둘째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셋째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 부부싸움을 하든지 옆에 있는 형제랑 싸웠다든가 이웃과 싸웠다든가 직장 상사랑 싸웠다든가 동생과 싸웠다든가 다 evil fight, 악한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권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good fight. 싸우더라도 좋은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 이게 finish 끝냈다 이 말이죠. 중도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데마가 중도 포기했다. 그렇죠? 오늘날도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더니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거 없어졌어. 다른 교회로 갔어? 아니야. 그럼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가버렸어. 데마도 중간에 가버린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중도에 지금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죠? 마쳐야 됩니다. finish. finish.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 이번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1장에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들이 있잖아요. 배가 파선되듯이 믿음이 파선된 자들이. 근데 바울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내 인생은 바로 이것이었다. 예? 잭 칙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이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잭 칙 출판사 여러분들 아마 만화 전도지 또 만화로 된 책자가 많이 나오는 데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 This was my life. 이것은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아주 제일 많이 반응을 보였대요. 거기에 보면 그냥 형편없이 산 죄인들의 그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바울처럼 This was my life.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랬는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크라운, 관이, 왕관이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내게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받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면,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거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어야지. 아직은 안 마쳤죠, 우리는. 그렇죠? 예, 싸우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주님의 appearing,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마음 상태는 뭐냐? 생활 태도는 뭐냐? 모여야 된다 이게. 떠날 사람들이, 같이 떠날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야 된다 이게. 같이 떠날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 한 주 그냥 빠지자, 그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예, 모여 있는데 휴거 일어나면 얼마나 쓸쓸해요. 다 같이 올라가는데 혼자 집에서 따로 올라가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올라갈 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쓸쓸하잖아요. 사정이 생겨서. 그렇죠. 우리 소풍 갈 때도 다 같은 차 타고 가는데 따로 오면 좀 너무 쓸쓸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요즘에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고 집에 앉아서 다리 쭉 뻗고 고화질 HD 뭔가 하여간 뭐 텔레비전도 고화질 텔레비전으로 아주 편안하게 햄버거 잡수시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대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오전에도 한 편 듣고 점심때도 하나 듣고 저녁에도 하나 듣고, 설교 잘하는 분 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운전하고 거기까지 가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본질을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죠? 예. 부모님이 지금 명절날 고도나 하고 기다려도 다 왔는데 혼자 안 와. 또 어머니 내일 은행에 가보세요. 돈 1,000만 원 입금했어요. 나는 여기서 쉴 거예요 오늘. 좋아하시나요? 형제들 다 모여서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엉성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함께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검은색 텐트를 만들어서 오소리 가죽을 입혀서 장막을 세워서 내가 너희와 여기 함께 하겠다. 그래서 회중이라고 해요. 회막이라고 해요. 함께, congregation, 함께, with, 함께 모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하겠다 그랬죠.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아직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모임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운데, 그날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자주 모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되냐? 불평할 거냐? 불만을 토로할 거냐? 다툴 거냐? 저도 교회 모임에 몇 번 가봤는데요. 오히려 신앙이 떨어져요. 무슨 장로란 분이 그냥 뭐란 분이 모여가지고 그냥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요. 거의 그냥 안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모이면 그래요. 왜? 아담의 속성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 그렇죠? 네, 그래도 모여야 돼. 그 중에서 누가 하나가 은혜로운 말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학자의 혀를 가진 누군가가 입으로 진리를 또 은혜로운 말을 사랑에 넘치는 권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 서로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자.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권면한대. 야, 자주 모이자.
틈만 나면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죠? 예, 서로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두 번째 생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순결하신 분이에요. pure. 그래서 나는 요구르트도 퓨어만 먹거든요. 그거 먹는다고 퓨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지었으면 씻어내고, 세상에 물들었으면 세속적인 것에 많이 접촉했으면 발바닥을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준 것처럼 말씀의 물로 씻고, 죄를 지었으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피가 씻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씻음 갖고 양심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어지러운 난무하는 복잡한 일 아니면 뭐 더럽고 추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하루 종일 시달렸으면 말씀의 물로 싹 씻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밤에 샤워를 하죠. 목욕을 하든 밤. 근데 서양에 가보니까, 아니 서양도 아니지만 스페인에 가보니까 아침에 샤워를 하더라고요. 꼭. 그 밤에 하루 종일 지나면 막 땀도 나고 그러는데 샤워도 안 하고요. 신발도 그대로 신고 있다가 침대로 그냥 들어가.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밤에 우선 다 씻어내야 될 거 아니야. 깨끗하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누군가가 보이려고 그러나 봐요. 과시용으로. 그냥 씻고 빗고 막 그냥 쫙 뿌리고 뭐. 예, 그 사람들도 냄새가 몸에만 하니까 뭐 그 디오더런트라 냄새 빼는 걸 뿌리는데 그게 더 냄새가 지독해. 아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걸어 다녔잖아요. 발이 더럽고 모든 게 세상에 뭐 친구 만나서 뭐 온갖 잡소리 다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막 지하철에서 온갖 무슨 이상한 그림도 봤어요. 뭐 막 딱 오면은 그냥 복잡해. 그냥 싹 씻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우선 싹 깨끗이 씻어버리면,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씻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 자, 요한일서 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참으로 이 마음을 울리는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 영광스럽게 생각해 하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This is my beloved.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신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셉트 해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아직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너 정말 예수 믿냐? 뭐 가끔가다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못 나타냈나 봐. 그러니까 너한테서는 예수님의 냄새조차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분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갑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몇 주나 지났는지. 9달이 되면 이제 사람 모양을 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몇 프로가 형성됐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초음파가 있어야죠. 있잖아요. 여기 초음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초음파로 쭉 비춰보면 그냥 25%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한 5%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뭐 우리 생애 최고 순간이 뭐 그런 거 있다 우생순인가 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을 진정으로 간직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순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의 최고 소망인데 그분은 순결하신 분인데 순결하신 분을 더러운 상태에서 만나면 그 만남이 형성이 되겠냐 이거예요.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어디 숨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요? 순결하게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보배로운 피로 자백하면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이 땅에서 순결하지 못한 것에 오염도 있다면 말씀의 물로 매일 씻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뭐 물값이 너무 싸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어떤 어머니가 우리 딸은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성경적입니다. 아침에 1번 샤워하고 저녁에 1번 샤워. 성경도 그렇게 좀 읽으라고. 영적으로도 주 2번씩 샤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렇게 매일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를 안 하면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는 뭐 불을 보듯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절제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은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중용이라 그러는데요.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지나침이 있다. 근데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술에 있다 그래요. 술. 와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와인. 술에는 지나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은 사람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막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도를 지나치게 행동할 때는 딱 한 번뿐이에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외에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또 절제죠. 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 이거 다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내려놓고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붙들고 막 집착하고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 7장. 자,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은요, 절제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죄송합니다. 1절 거긴 필요 없고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경 읽을 때 항상 써놓은 것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오늘은 적게 읽게 생겼니? 29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반지도 다 빼고 이게 안에 없다고 이제 나쁜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항상 1순위에 놓여. 자, 안에 없는 것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그냥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막 슬퍼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슬퍼할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날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텐데 반면에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게 아닙니다. 일부예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사는 자들은 뭡니까? 물건을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되며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다 낡아요. 새 거 사와야 조금 있으면 다 낡아서 어차피 버려요. 그냥 새 거 또 닦고 또 닦고. 물론 관리는 잘 하시는 게 좋지. 그렇죠? 막 험하게 쓰고 그래서 막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신주단지 모시듯 하지 말라. 이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쓰고 내 돈 그거 아니에요. 중간에 부르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썩는 거라 그랬어요.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볼 때마다 이거 다 썩어질 거지, 다 없어질 거지.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하면 집착하거나 거기에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본질만 남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만 남고 물질적인 것, 외형은 다 사라져. 근데 이 외형이란 말이 참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The fashion of this world passes away. 그러니까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외형적인 것은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100% 올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절제의 삶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네요. 우리가 베드로와 동료들이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변형산에서 목격을 한 목격자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때 사랑하는 이란 말이 아까 얘기했던 beloved란 말이죠. This is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세뮤엘 깁 형제님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라는 책을 한 권 냈고 우리가 지금 책을 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터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 왜?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걸 믿음이라 그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뻐하시나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니 음성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체험한 그 실제적인 체험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 체험이 더 확실하대. 체험이 더 확실한 사람이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상한 체험을 줘가지고 그 체험이 성경하고 어긋나는데 자기는 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체험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체험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말씀은 버리는 거. 죄송합니다. 체험은 버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늘 습관처럼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집에 딱 가는데 자기는 지금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집 방향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겠니? 습관대로 체험대로 그냥 갔을까요? 아니죠. 거기 써 있는 대로 갔죠. 그래야 집으로 가지. 그날은 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뭔 조화가 있는지 아니면 뇌의 기능이 이상해졌는지 하여간 거꾸로 자기도 모르게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체험이 맞다고 가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분명히 이 길인데 이제 가보면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그냥 반드시 언니 말씀을 들어요. 예. 옛날에는 웬만한 아는 길은 아예 그냥 기억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영 아니야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요 써 있는 대로 행동하셔야지 체험을 하시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써 있는 대로 안 하면 그건 빛이 없는 거라고 성경에 이사야서 8장 20절에 써 있어요. 반드시 써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더 확실하다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The day star. 자, 태양빛이 떠오르기 직전에 금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죠. 마지막 새벽녘까지 마지막 그 금성이 딱 사라지면 그냥 제일 깜깜해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으로 어둡고 그 금성 새별, 그 새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휴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너희 속에서 마음 안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대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일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Do well, 잘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잘한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잘하네, 잘해. 나쁜 뜻 아니고 정말 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 그게 뭐냐? 대언의 말씀에 틈만 나면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잘하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두 번에 남았네요. 여섯 번째,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령.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휴거 자신의 왕국에서 천년왕국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우리들, 죽은 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내게 명하노니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자, 우리가 꼭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복음, 구원의 복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폭넓게 믿는 사람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세울 수 있는 권면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 그렇죠? 또 거친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 낭망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뭐가 됐든지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 설교 나가면 성경 그 판넬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들을 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아. 그거 들고 계신 분도 있고요. 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 지금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들고 서 있는데 더 많이 써서 들고만 있어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스쳐만 지나가도 어떨 때는 마음에 박혀버려요. 그것이 구원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급하다 이거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더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Now is the time of salvation이라고 돼요. Now. 구원은 지금이에요. 뒤로 물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히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여섯 번째 생활 태도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1번서부터 6번까지 부지런히 한 달하고 1년하고 2년하고 3년 안 오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죠.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써있네요.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야고보서 5장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중간에 다 얼어 사라졌어. 인내를 안 하고.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랬는데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참았어. 성경에서는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참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돼. 오실 때까지. 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심약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으로 강한 마음을.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은 지금 주님 곧 오시는데 서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냐 이거.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시대의 그 대언자들이 얼마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참으로 성숙했는가.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그리스도인. 참는 사람 행복하다고 써있네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겠고, 그렇죠? 참는 자는 행복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잘 인내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왜? 참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니까.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육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육신. 그렇죠? 이 육신이 구속이 돼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항상 주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은 반대로 행동한다. 지금 왜? 자꾸 육신에게 지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때 가면 육신이 영광스러운 죄가 없는 정결한 육신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항상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반대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육신을 억제해야 돼. 그래야니만 조금 주님을 기쁘게 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해. 계속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예수님처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산도 바다도 새들도 온갖 짐승도 식물계 플로라 파우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동물계 다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죄송합니다.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부패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려면 이 몸에서 벗어나, 이 영광스러운 몸이, 이 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주 속박을 당하죠.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환경운동, 이콜로지,
에코 하여간 뭐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든 주어지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나마 덜 오염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저주가 선포됐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어떻게 제거됩니까? 완전히 불로 태워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는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오염이 또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신음하는 이유는 육신 때문이죠.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몸 때문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안 보이니까 소망하는 거죠.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죠. 인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7가지 삶의 생활의 자세로 물론 이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함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시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